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 10월 마지막 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왜 시인들이 10월을 그렇게 많이 시로 읊었는지, 또 노랫말에도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넣었는지,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무들을 찬찬히 보면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입고 있는 나무들의 옷 참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열매들도 맛을 더하고 또 모든 산천, 환경들 아름답게 잘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나무도 이 가을녘에 딱 세워놓고 보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인생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도 인생 황혼 앞에 섰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3장 1절 2절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본인 입술로 나도 이제 늙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도다, 그렇게 자기 육신의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들, 방백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1절, 2절 마지막 표현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자, 사역자로선 여호수아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온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시킵니다. 제가 오늘 설교자로 섰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모세를 세웠듯이 오늘 강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그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인 것 인정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역사 앞에 등장할 때 그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는 모세의 수종자더라,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 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지만 그의 인생에 스승되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현장에 가장 귀를 쫑긋하고 가슴으로 그 명령을,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이적으로 봤을 때 좀 젊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끌었던 그가 어느덧 인생 황혼이 됐습니다. 인생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우리 인생나무에 열려있는 나의 인생 열매, 나의 사역, 나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출애굽시켰던 큰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에 심어줬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역과 영적인 사역을 구분해 본다면 출애굽시켰던 사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생명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로 서 있는 이 여호수아는 똑같이 큰 사역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대표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분깃, 12지파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했던 사명, 누가 감당하냐면 여호수아가 합니다. 요즘 형제라 할지라도,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권력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는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의 리더가 돼가지고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 여호수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탐심 부리지 않고 인간적이고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끝까지 분배하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복을 받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가을역, 황혼역에 서가지고 내 인생나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드시 우리 가슴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토해내야 될 가을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귀를 열고 우리 영혼과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반드시 이 가을에 들어야 될 친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일생 여호수아를 붙들었어요. 그 고백이 여호수아를 승리케 했어요. 그 고백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탐스럽게 했어요. 세상 환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받은 인생이 삶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그 앞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역사 앞에서나 민족 앞에서, 자기 가문 앞에서, 자기 인생 앞에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원하는 딱 한 사람, 그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사실 육신은 젊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체원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마음의 고백은 담대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했어요. 단순히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이렇게 4절까지 가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삶에 교훈받았던 복받았던 그 다윗이 이것은 복의 비밀이니까 복의 비결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생 복받는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 아니고요.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너 가슴팍에 새겨라. 너 영혼에 심어라. 안 그럼 너 죽는다. 지키면 너 복받는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용장이 되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 너 대장부가 되라. 그거고요. 너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요. 가슴에서 우러나온 아들에게 그냥 전달한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하는 명령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나 또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아버지의 꿈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은 아버지의 소원이요. 그럼 내가 눈 감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의 후손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나의 법규와 율례와 법도를 놓지 않으면 순종하면 너 후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10월 마지막 날 신명기를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3편의 설교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받고 심령에 심어가지고 일생 살아서 승리했던 증인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했다면 나도 나중에 생을 마무리할 때, 나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나도 우리 스승처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겜 땅에다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심지 않은 데서 곡식 거둬들이게 했다. 너희를 대적하는 원주민들 많은 대적자들 만났을 때 너희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 아니다. 내가 대신해서 싸워줬노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줬노라.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 너희에게 차지하게 만들었노라.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다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내가 주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다가 급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벌, 왕벌을 동원시켜 갖고도 내가 대신 싸우게 만들었다. 왕벌을 보내서도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시켰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대구한교회 공동체에도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생각해봐라. 홍해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놓고 너희 조상들이 울부짖었을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물리쳤느니라. 한 번만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만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만 그랬습니까? 요단 동편에서만 그랬습니까? 요단 서편에서도요. 모세 때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때도요. 지금 저와 우리 모두의 세대에도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다윗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도 뭐 그들에 비하면 천만문제일도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한 그 소원이 있어요. 절박하며 절실하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아는 비밀, 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비밀, 내 사랑 후대가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맛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내 사랑하는 자도 맛보고 살기를, 내 사랑하는 자도 그 길 걸어가기를.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만 이렇게 돌아봐도 정복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원주민을 물리칠 때 사실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앞이 깜깜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내 칼로, 내 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줘서 지금 섰습니다. 그걸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 가운데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고백해냅니다. 너희 오늘 택해라. 강 저편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세상 쾌락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든지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앞에서 고백해라. 나 절박하다. 그 얘기는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뿌리를 뽑자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꼭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고백이요. 내가 나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집안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그거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우리 집안은, 내 후손은, 내 직속은, 내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왜 백성을 모으고 왜 백성들 앞에 이 고백을 빼내기를, 듣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 아니니까요.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눈빛에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입술을 열어가지고 너무 쉽게 대답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를 보세요. 똑바로 여호수아가 쳐다본 그 눈빛에는 거짓이 가득했어요. 건성건성 대답했어요. 형식으로 대답했을 때 그 가슴에는 빼내지 못했어요. 이방신과 저 우상에 대한 가치를 벗겨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금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여호수아가 미련한 자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슬프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지금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온갖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이미 마음이 저 이방신에게 가 있고 우상에게 가 있는 너희의 그 마음을 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여러분, 입술로 말고요, 형식으로 말고요, 진정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10월 마지막 밤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오늘 밤 고백해야 될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선택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나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그러므로 장래일 나 모르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요. 무섭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입술로만 대답하고 건성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눈빛으로 봤을 때 이방신에게 마음 뺏기고 있거나 저 우상 앞에 있거나 세상 가치에 너희가 죄로 뒤덮여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돌이키리라. 오히려 내가 화를 주리라. 예배당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이 있다면 은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모세가 부럽습니다. 생을 마무리했던 다윗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신앙 고백 내놓고 있으니까요.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명령 내린 것 있다면 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의 장례 절차를 지켜봤습니다. 부럽던가요?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 내려놓고요. 신앙인의 가치에서요. 믿음의 가치에서 부귀영화 세상 가치 다 누린 대통령 하신 분인데 권력을 다 가진 자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진 그 인생인데 부럽던가요? 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유언 마지막 부분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부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 배경 여러분이 아십니다. 마지막 유언, 나를 용서해달라. 자기 인생 실패를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에게, 사랑하는 내 혈육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듣고 싶고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그 가슴에서 뽑아내야 될 가을의 고백이요. 한번 우리 받아주실랍니까?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십시오.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그 고백에 걸맞는 남은 생애를 걸어가십시오. 교회 앞에, 사역 앞에, 여러분 가족 앞에 우리 인생나무 가을에 섰을 때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가슴에서 고백한 내 인생입니다. 얼들면 안 돼요. 부끄러운 열매 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이파리 떨어뜨릴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내놓을 것이고 배나무는 배를 내놓을 것이고 감나무는 감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나무입니다. 내놓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아름답고 복된,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앞에서. 적어도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다. 좀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의 참 모습은 이것이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이것이었다. 교회 앞에 섰을 때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여호와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열매가 있는지 세상까지 주렁주렁 열매 달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썩어가지고 악취 풍기는 그런 과일 열매 달고 있다면 나도 부끄럽고 보는 가족도 부끄럽고 보는 성도들도 역겨워할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23장부터 쭉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너무 담대하고 감격스러워 고백합니다. 셈 해보자. 내가 너희 앞에 도둑질한 게 있냐? 너희에게 손해 끼친 것 있냐? 너희 속인 것 있냐? 너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세상 가치로 너희를 혹하게 한 것 있냐?
있으면 말해봐라.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9절까지 가면서 받은 명령, 그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너 지켜줄 거다. 이 유언의 말을 가슴으로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일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현장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마지막 밤 앞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우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속속 면면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내 사랑 믿음의 후대들에게 은혜에 거름되기 위함이라. 자, 지금 제 해석을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2주간에 대구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자, 천년만년 대구함교회 목사 아닙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곁을 떠날 겁니다. 그때 이 강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습니다. 막 유명한 목사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엄청난 명성을 얻고 막 사역 엄청난 것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한켠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다 아신 분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인생도 예배해 놓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은혜로 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